이 시간은 이제 기도에 대한 강의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절이 있잖아요. 뭐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읽을게요. 뭐 떡을 달라면 뭐 돌을 주겠느냐, 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면서 쭉 나가다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12절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게 참 생뚱맞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쭉 교훈을 하시다가 그러므로 란 말이 나와요. 갑자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잘 이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이상한데, 왜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다 줄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대접을 해라 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갑자기 또 대접을 하라고 그럴까? 그럼 혹시 의문이 든다라면은 그럼 왜 이런 구절을 삽입을 했을까? 주님이 왜 대접을 하라는 구절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미를 지금 찾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대접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그러면 다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조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 바라는 것을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구하고 믿고 그러면은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럼 과연 그런 의미인가? 과연 무엇을 구하라, 무엇을 찾으라, 무엇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느냐?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마태복음 6장 후반절을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후반절과 이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또 잠깐 또 마태복음 6장을 후반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그렇게 보면 또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길 수도 있어요. 지겹다. 6장 후반절 보고 다시 7장으로 왔다가 그러므로 대접하라 하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찾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 그 의미를 찾아야 되니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인내하시고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고 한번 성경 말씀에 뭘 원하는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산상설교의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어서,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죠. 산상설교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비, 긍휼, 용서, 희생, 섬김, 낮아짐.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본질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주님은 그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을 해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선포하신 거죠. 산상설교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그러한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죠?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치하는 수단.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고 상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 뭐 십계명, 뭐 의식법, 뭐 시민법, 기타 등등 이런 모든 율법을 그 이방인도 포함하는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이제 탄생하지 않습니까? 계속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런 모든 믿는 자에게 맞게 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이 담겨져 있게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산상설교에서 선포한 새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어 천국에 편입된 천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 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러니까 구원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은혜로 얻는 거예요. 은혜.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은혜. 그래서 그 구원과 언약 관계. 언약 관계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언약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유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조건으로 언약적 의무, 언약적 의무로서 산상설교의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오늘의 본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나오자 이제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럼 이제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게요. 통상적으로 우리는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소원 성취, 우리가 바라는 거, 소원하는 거, 꿈꾸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응답해 주시니까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 돈?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돈이죠. 사실 우리는 돈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 사실 돈이 필요해요. 급전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다니고, 돈이 있어야 학교도 가고, 돈이 있어야 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통장에 하나님께서 1억, 10억, 50억, 100억씩 막 팍팍 꽂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하나님은 돈을 꽂아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 것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요.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앞장에서 가르친 기도의 어떤 교훈이 어떤 흐름이 있어요. 앞장에 이미 6장 후반절에 어떤 교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훈의 의미를 찾아야 다시 7장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잠깐 6장을 잠깐 볼게요. 6장 30절 31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니 오늘 30절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본문은 이제 들의 백합화들을 하나님이 입힌 것보다 인간들을 더 많은 것으로 입혔는데 또 그리고 입히고 있는데 지금도 너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즉 저 들의 백합화 들풀 하나님이 그것들 다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주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입는 것, 먹는 것, 맛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에 맞게. 근데 왜 자꾸 그것을 염려하느냐. 왜 그걸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염려죠, 염려. 먹는 것에 대한 염려,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 입는 것에 대한 염려, 우리 모든 생활에 있는 염려들을 말씀하고 있죠.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오직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좋은 집에서 또 많은 땅을 가져서 잘 사는 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을 구하기 위해 그들은 노력을 하잖아요. 애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거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죠.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적절하게 채워주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구하여야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중심을 확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가 해답이 벌써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더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보면은 앞절에 봤더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염려하지 마라.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저 들풀을 봐라. 잡초를 봐라. 아무 관심 없는 그런 그 가치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그거를 누가 돈 주고 사지도 않아요. 그냥 밟고 다니는 들풀, 뭐 잡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들도 하나님이 다 돌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그 아름다운 그 백합화도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저 백합화의 영광보다 못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걸 염려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너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너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여기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의는 뭐예요? 의. 디카요시네. 곧 공의, 정의, 자비, 구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 이신칭의에서 할 땐 그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는 선물로서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삶, 의로운 열매, 삶의 열매가 됩니다.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NLT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너희들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추구해라. 그것을 너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너희 기도의 목표로 삼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필요를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아주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예요? 돈이죠.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오늘날은요. 그래서 이런 살아가기에 급급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것을 또 구하지만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필요를 너희에게 채워줄 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이 땅의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간절하게 원하라는 것이며, 그럼 그것이 누굴 통해 실현되겠어요? 여러분들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그것이 이 땅 위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와 정의와 자비와 구제가요,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실현된다고요. 우리 실현할 도구는 우리들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하나님 자녀들 외에는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의 목적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중점을 두어라. 너의 삶의 목적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기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어라라고 주님은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내 자신이 철저히 편입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드리고 헌금만 잘 드리면 뭐 다 나의 의무는 다 한 거죠 라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생계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도록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되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내 삶의 제사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세상의 죄악과 싸우며 어둠의 세력과 싸우며 사탄의 세력과 싸우며 만몬의 세력과 싸우며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여러분들이 실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는 천국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 그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 저 하늘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내 삶의 목적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저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가치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네 자신이 그런 도구가 되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망설임이 없이 천국의 가치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걸 팔아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망설이지도 않아요. 그 천국의 가치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올인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에 헌신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당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입술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 다시 마태복음 7장 쭉 내려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대접이 왜 대접이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 6절까지는 앞에 6장 후반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므로 대접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대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볼까요? 이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결론 부분은 과연 뭐 식사 대접을 하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뭐 손님 대접, 뭐 식사 대접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바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너희가 먼저 저희에게 행하라. 그거예요. 또 손님 대접, 뭐 식사 대접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행해 주기를 네가 원하는 게 있지 않냐. 그럼 그것을 네가 먼저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마라. 네가 먼저 그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들에게 네가 먼저 행하라. 그것을 이제 대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대접의 교훈에는 어떤 인간 관계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 관계는 신앙의 모습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산기도 많이 다니고 뭐 집회, 부흥 집회 많이 따라다니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살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네가 정말 하나님과의 믿음이 신앙이 크다면 그것을 네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것이 기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즉, 이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를 잘 해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네가 먼저 그들에게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그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그들에게 인간관계를 잘해서 네가 먼저 그들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에요. 먼저 해줘라. 그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보면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들이 아주 많아요. 보면은 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급히 화해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꾸어주기를 거절하지 말라. 이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꾸어주기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이게 아주 우리가 실행하기는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꾸어주라는 말은 특히 생존 문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사실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너희나 꾸어주기를 거절하지 말라. 그런 배경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원수 사랑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타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뭐 마태복음 5장 22절 너희 형제에게 욕하지 말아라. 욕하면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 라가라고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아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도 말아라. 그래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아주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요. 또 25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화해하라 이 말이야. 네가 먼저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너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화해하라는 거야. 네가 먼저 법정에 가지 말고 네가 먼저 화해하고 먼저 네가 해결해라. 또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또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제 이러한 문맥이요. 신앙과 인간관계는 매우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관은요. 산에서 산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하고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안 싸우면 뒤로 막 벌렁벌렁 넘어지잖아요. 뭐 안 싸우면 입신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뭐 어떤 영적인 권능이 임하고 막 교회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러면은 막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신앙의 위인, 위대한 신앙의 종, 뭐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라고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보고 마태복음을 봤더니 진정한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이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우리는 뭔가 이 신앙관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맨날 교회에서 생활하고 매일 교회 가고 매일 교회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만약에 집에 오면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또 생계 현장에서 일터에서의 인간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의 신앙은 이미 잘못됐음을 증명하는 탄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특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싸워서 화해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제물을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어서 어떤 불화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리지를 말고 차라리 먼저 가서 화해해라. 먼저 막힌 인간관계를 해결하고 먼저 와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주님은 강조하는 거 있는 거죠. 강조하고 계시는 거 강조하고 계시죠. 이 우리 핵심을 이 본질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방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신앙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 신앙관들이. 제가 비판해서 죄송합니다면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항상 부흥에 따라다니고 뭐 집회 있을 때는 집회 맨날 따라다니고 예, 은사 불러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내고 또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올바르지 아니하면 그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증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너희가 먼저 대접을 하라라고 강조하는 거야. 인간관계를 네가 먼저 우선을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제가 결론 내리면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는요, 인간관계에 막힌 것을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은요, 그것이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이러한 대접의 의미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연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주라 이거예요. 너에게 구하는 자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그에게 주어라.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내가 안겨주겠다. 이것이 유대 기동대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 대접과 또 연관이 돼요. 대접을 통해서 네가 먼저 남에게 섬기고 먼저 남에게 잘 해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리라. 이 구절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먼저 네가 남에게 주어라. 달라는 대로 주어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과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응답의 조건은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일까요? 통장에 10억, 50억, 100억으로 하나님이 꽂아주는 것? 아니면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다 이루어지는 것? 땅 사고 집 사고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여러분들 사업에 번창하고 여러분들이 만사형통하는 것이 과연 다 좋은 것일까요? 물론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것의 기준이 이 물질적인 기준이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기준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 수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별력, 판단력, 지혜와 총명을 주실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깨우침을 얻고 내 스스로 성품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후반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좀 복잡한가요? 네. 정리할게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기준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무한한 생명과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이 대접하는 것,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우리가 먼저 남에게 주고 이러한 바른 올바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길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